애가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4장까지는 주로 탄식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 또 우리가 얼마나 지금 힘든 처지에 있는지, 심지어 너무너무 배고파서 자기의 새끼를 잡아먹어야 될 그럴 정도까지 가 있는 그런 처지 속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울며 탄식하는 모습이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5장에서는 그동안 탄식했던 그런 내용에서 이젠 탄원,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4장까지 내용 속에도 보면 지금 파멸에 가까운 지금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구원과 회복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애가서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에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이 처지를 좀 그거 살펴보시고 도와주세요 하는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길지 않은 20일까지 되었지만 그러나 오늘 전체 내용이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처지에 와 있는데 우리를 그냥 두실 겁니까 하는 그런 탄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자, 읽었던 지금 6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유다 민족의 지금 처지를 이렇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처지에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2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며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을 고아와 과부와 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로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2절에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다 해서 고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다 해서 고아와 과부입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이제는 돈을 주고 물을 마셔야 되고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와야 되고 뒤를 쫓는 사람들에 의해서 도망가야 되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하면서 오늘 그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불쌍하게는 우리는 고아요, 우리는 과부요, 우리는 객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자신들의 처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 바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가장 약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사에 보니까 이들은 절대로 도와줘야 한다 해서 하나님도 고아와 과부와 객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돌봐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동정을 받는 사람이고 가장 많은 자비의 대상이 과부와 고아와 객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는 오늘 지금 유다 민족의 예루살렘의 지금 처지가 어떤가? 우리의 처지가 바로 고아고 우리의 처지가 과부고 우리의 처지가 지금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지금 비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우리 형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긍휼의 대상이요 동정의 대상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되었으니 우리를 무한하게 동정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고아와 과부와 객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시죠. 9절.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자, 무슨 얘기냐면 광야에는 칼이 있다. 자, 그들이 너무 배고팠습니다. 도대체 이 성에는 도저히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가 저 광야, 이 성 밖으로 나가서 어디 가서 광야에 가서라도 한번 먹을 것을 구해봐야 되겠다. 여기서 바로 밖으로 방황하는 모습이 오늘 이 모습입니다. 광야에 칼이 있다 이 얘기는 성읍 안에는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성 밖에 나가면 어떤 짐승이 어떤 적군이 있을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차라리 이 성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내가 나가서 내가 어떻게 양식을 구해봐야지 하면서 오늘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적군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죽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성 밖에는 칼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에 포위당해서 그들이 아람 군대가 전부 다 예루살렘 성을 쌓으니까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양식을 가져올 수도 없고 그냥 있는 것을 먹고 살다가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나중엔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은 사마리아 성 같은 그런 비유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성 밖엔 칼이 있다. 우리 성 안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기에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나가서 얻어먹으려고 나갔는데 먹지는 못하고 오히려 남의 칼에서 죽는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9절.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아멘. 자, 그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명까지 내걸고 나가서 뭘 좀 얻어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성 밖으로 나갑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 밖에 나가면 먹을 것이 있지 않을까 하고 성 안에서가 아니라 성 밖으로 찾아나가지만 결국에는 나가선 남의 칼에 죽는 것처럼 성경 여러분과 저희 말하기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 먹을 게 없으면 나간다고 너희가 먹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죽음밖에 없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너희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기를 찾아야지 성 밖에 나간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12절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바로 그들이 나가서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보화나 명예나 재물이나 권세 이런 것을 나가서 찾아보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엔 그 자기의 모든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제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예루살렘 성 안을 지켜가면서 그 성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지. 내가 신앙,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낮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했는데 그때 저는 여러분이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서를 쓰게 된 동기가 뭐냐? 처음에는 전부 다 믿음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가정도 포기하고 믿음 때문에 재물도 포기하고 믿음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그리고 다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저 베드로서라는 것은 받는 수신이 누구냐면 흩어져 있는 나그네 디아스포라들에게 쓰인 말입니다. 왜? 처음에는 믿음 때문에 다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막상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핍박은 심해지고 네로 황제는 점점 더 악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명씩 두 명씩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버리면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면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많은 사람이 배교를 시작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오늘 신라의 손을 빌려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은 오지 아니하고 핍박은 심해지고 살기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신앙을 버리고 나가면 살지 않겠는가. 오늘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먹을 것이 없고 그럼 성 밖에 나가면 뭔가 먹을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나가지만 오히려 이방인의 칼에 죽는다는 것처럼 어려워도 성 안에 있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믿음만 버리면 내가 좀 쉽지 않게 생각하지만 믿음 버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만 버리면 내가 교회만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에는 기근이 왔습니다. 오늘 뭐라고 표현해요? 고아와 과부와 개처럼 궁율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살아보겠다라고 성 밖을 나가지만 그러나 거기는 칼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 그들은 뭡니까 여러분? 이제는 어디 가도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밖으로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 자리가 기도할 자리요 있는 그 자리가 하늘을 바라볼 자리입니다. 오늘 그들은 신앙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뭔가 찾아보겠다라고 다니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죠.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리라. 노인들이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문이 일종의 재판정 같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성문 앞에 모여서 거기에 성문에 앉지 못하면서 노인들, 장로님들, 그 당시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재판정처럼 마치 성문에 앉아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밑에 모여서 그들의 그 권면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노인들은 재판관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노인들이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는, 이제는 예루살렘 성이 워낙 살기 힘들어지니까 이제는 모든 예루살렘 성에 질서가 없는 겁니다. 노인도 없고 애도 없고, 웬 어르신들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재판장처럼 앉아가지고 성문에서 넌 틀렸다, 넌 맞았다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지니까 이제 질서가 무너지고 노인들이 하는 말까지도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공의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다시 성문에 좋다는 것은 바로 그 땅엔 공의가 무너지고 이젠 위아래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요새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옛날 같이, 요새 오늘 아침에 나온 신문에 보니까요, 군대에서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 채식을 만들어주겠대요. 별짓 다 해요. 군대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나 이런 걸 먹지 않으니까 나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하고 서서 처음부터 되면 그들을 위해서 채식으로만 식단을 준비해 주겠다. 이게 군대입니까, 여러분? 한동안은 어때? 한동안은 또 무슨 자기는 신앙 양심상 나는 군대 못 갑니다. 그러면 또 안 가도 좋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이슬람교를 위해서, 이제는 채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는 별도의 식단을 만들어주겠다. 전쟁 나면 걱정입니다. 전쟁 나면 어때요? 그런 사람은 또 채식만 들고 쫓아다니면서 믿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과거 같은 질서가 없습니다. 군대도 어때요? 과거에는 상하가 있었습니다. 윗사람, 아랫사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내무원에서도 선임자 보고 뭐라고 그러시는가? 형님이요, 형님. 과거에는 병장, 상사 하면서 불렀는데 이제는 같은 내관에서 서로가 형님, 동생, 그게 무슨 군대입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는가?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지니까 이제는 노인도 없고 애들도 없고 가서 가르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공경심도 없는, 공의는 무너지고 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오늘 하나님 앞에 뭘 하는가? 더 이상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다시 1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시고 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이쪽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다 하면서 오늘 19절부터 뭐예요? 여호와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입니다 하면서 이런 지금 고난,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공의도 없어져 버리고 먹을 것도 없어 버리고 하는 이런 마지막 속에서 예레미야가 한 것은 뭐냐면 참담함 속에서 오히려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면서 지금 가장 비참한 처지 속에서 하는 것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러신 거예요? 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주는 영원히 계십니다. 주의 보좌는 대대로 이릅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영존하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이런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내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을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바벨론 제국도 영원치 못합니다. 언젠가 무너질 겁니다. 또 이스라엘 역시 예루살렘 성도 그렇게 나름대로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그 성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라도 무너지고 또 바벨론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도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 어떤 무슨 제국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분을 신뢰하고 따름으로써 우린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대한 희망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앞길이 혹은 암담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히 우리 앞을 가로막지 못할 겁니다. 약간의 담이 있고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도 역시 영원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앞에 있는 장애물이 크고 앞에 있는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언젠가 살릴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어때요? 마지막에서 지금 오히려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스러운 그런 처지 속에서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 당신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나라를 무너뜨린 바벨론도 언젠가 망할 것이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지금까지 여겼던 예루살렘 성도 다 망해버린 것처럼 그러나 세상 것은 망해져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게 오늘 예레미야가 부르고 있는 마지막 그의 노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길지 않을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피할 길과 살 길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저를 본문의 말씀보다 앞에 보면 3장으로 한번 3장 40절을 한번 3장 40절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앞에 3장 40절에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고 예레미야는 말했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는 길이요, 우리가 애통함에서 벗어나서 희망으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고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5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앞에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돌아가는 거지,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아무리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뭘 하겠다 떠들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고 있었던 예레미야가 5장에서는 우리를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의지, 내 힘으로, 내 인간의 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한 거겠습니다. 이것은 조건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야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건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안 된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야. 마침 시편 127편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한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자재를 사고 땅을 사고 그리고 공물을 가지고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한 것처럼 내가 돌아오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나옵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회개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로 하여금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의지할 때 비로소 참된 회개가 되는 거죠. 의지적으로 내가 이제는 회개하자,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죄가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에게로 내가 잘못했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하실 거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어때요? 의롭다 여기실 때 가능한 것이지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인간적인 방편으로 성취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과거에 지금은 기도원에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냥 조금만 아파도 기도원 가고 조금만 있어도 가서 금식하고 그러잖아요. 참 그때 오살리 기도원 가면은 그때 그 여자 전도사님들이 아줌마들이죠. 그냥 같은 거리를 패가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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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아우가 뻑뻑할 정도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인위적으로 방어를 시켰어요. 그래서 어때요? 막 아우가 안 돌아가고 뻑뻑해지고 막 그러면 말이죠. 된다는 겁니다. 방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훈련해서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은사도 아니에요. 은사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때요? 과거에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방언 받았다고 떠들고 은혜도 떠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3장에서는 어때요? 오늘 이게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고 있었던 오늘 에레미야가 5장에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내가 아무리 의적으로 내가 돌아가자 회개하자 구원받자 떠는데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마음속에 먼저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은혜를 받자 뭐하자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 마음을 열어서 은혜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5장까지 있는데 4장까지는 주로 탄원의 이야기입니다. 주로 탄식하는 이야기예요.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우리 성이 이렇게 망했습니다. 5장에서는 탄원이 그런 자기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5장에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면서 하나님 회복을 바랍니다. 지금 이 성이 지금 완전히 고아와 과부와 객처럼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유를 베풀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지금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객이 되었으니 오히려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오늘 에레미야는 탄원으로 5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돌아가자고 하셨던 그가 이런 돌아가는 것도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도록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면서 마지막 기도를 마치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여러분? 자,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그리하시면 주께서 우리를 돌아가도록 만드셔야 그래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막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간다 할지라도 그분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희 모든 삶의 믿음 안에 회복하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그들이 살아보겠다고 이 성에 나가서 내가 밖에 나가서 뭔가 음식을 찾아봐야지 하고 나갔지만 결국에는 가서 그들이 어떻게 칼이 기다리는 것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성 안에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 안에 어려울 때일수록 내 자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원하고 있습니다.